대부분 감사와 찬양에는 좋은 일이 있어야 나도 모르게 뭐 감사의 고백을 한다든가 또는 찬양으로 뭐 입에서 그냥 흥얼흥얼 하듯이 이런 시즌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감사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남들이 들을까 싶어서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냥 흥얼흥얼하고 그냥 입으로 속으로만 감사하고 그런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이 없으시라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고 그런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와 찬양을 하는 데는요, 특별한 이유나 조건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환경에 맞춰서 조건에 맞춰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조차도 뭐 조건이 있어가지고 감사할 이유가 있어가지고 감사하고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들떠가지고 흥얼흥얼하면서 찬양하는 거,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노래 가사가 다를 뿐이지 누구든지 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유가 없음에도, 그리고 그렇게 특별하게 뭐 좋은 일이 없을지라도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는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앞으로 감사할 일이 있을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또한 내가 늘 찬양으로서 내 입을 흥얼흥얼 그랬다는 것은 굳이 기쁜 일이 없어도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여기 있음으로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조건이 된다라는 의미로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36장 32절 34절을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겠습니까? 이것은 굳이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감사의 조건이 맞아서 감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죄인들도 악인들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일이 특별하게 없음에도 감사하는 것은 바로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구하고서 그 조건에 맞춰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찬양합니다 라는 것은 악인들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언제 찬양하고 언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쉬지 않고 늘 우리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요, 현재에 되는 것도 있지만 현재형도 있지만 미래형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감사와 찬양하는 것은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바로 믿는 사람의 특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래일에 대한 희망을 같이 꿈꾸지 않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미리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며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겪든 간에 하나님이 절대 나를 놓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감사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구약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우리를 이 땅의 고통과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 말씀드렸지만 기적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기적은. 내가 있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써 먼저 감사하고 믿음으로써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믿음을 보시고 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할 때 그 기적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입에서 감사가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입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역사에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가면서 빌립보에 먼저 들리게 되는데 빌립보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장소를 찾게 돼요. 기도할 장소를 찾으면서 가게 되는데 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 하나가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치면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들 하면 한 사람이 이상이겠죠. 주인들에게 많은 수입을 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에서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기도하는데 계속 방해를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지르되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는지라. 바울과 실라가 새로운 전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쫓아오면서 맨날 며칠 쫓아오면서 복음 전하는 것도 방해하고 또한 기도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형성해 그 기도 시간에도 방해를 하고 바울과 실라가 무척 괴로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몇 번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궁금증이. 아니 귀신 들렸다라고 하고 주인이 여러 명이다라고 한다면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하면은 이 신점이 아주 강한 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신점이 강한 여자고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줄 정도라면은 또 그 여자와 점을 친 사람도 많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 그 여자 말을 믿는 사람도 많다는 증거가 되는데 그런 귀신 들린 여자가 저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요 너에게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리친다면은 와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유익하고요. 얼마나 유익했습니까? 내가 소리 질러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예수가 너희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소리 꽥꽥 안 질러도 저 귀신 들린 여자가 나를 홍보해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으세요? 역시 여러분들 정직한 사람이라서 이 저같이 잔머리 굴리는 사람하고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 16절에 보면 나오는 게 그 주인들에게라 라고 한다면은 이 여자에게 많은 사람이 그 주문에서 갈취해 나간다라는 것이고 그 주인의 그 귀신 들린 자의 주인 노릇 하는 사람이 몇 명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여인이 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18절 말씀에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루 동안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러 날 동안에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에.
여러 날 동안에 소리를 지르니까는 뭐라고 했습니까? 괴로워하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아까 제가 또 원고를 확인했으니까 제가 아까 이 말한 거, 귀신 들린 여자가 이렇게 너 저거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요 어떠저떠 하면 좋은 집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요 말씀 18절 말씀을 딱 보면 생각하니까 여러 날 동안은 막 주여 내가 착각을 했네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아까 말씀 주신 거 아무리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합력하지 않으면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아무리 정돌해서 예수 성경을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의 일을 위하여서 소리 지르고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서로가 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복음이 아니면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소란스러워요. 시끄러워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은혜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성령 연사 중에는 절제 연사도 있어요. 절제 연사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모두가 다 선을 이룰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 전하는 것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하여서 그를 광고해주기 위해서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소리 질렀을까요? 아니에요. 귀신은 그 영혼의 때가 마지막에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소리 질렀을 때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면 이들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방해를 했는데, 마가복음 1장 23절 26절을 보면 예수님을 방해하는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귀신의 입으로서 증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이면 이런 게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귀신이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본 증거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 하느냐,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 나오는지라. 한마디로 내가 아무리 이름은 예수를 위하여서 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도 선하게 협력하여서 복음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한 번, 두 번 발언하고 그 외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기도할 때마다 쫓아와서 맨날 며칠을 하니까는 그것도 조용조용히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하니까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을 것입니까? 제대로 안 전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안 돼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게 되죠. 귀신을 쫓아내면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여인의 주인들이 제일 피해를 보죠. 신점을 봐가지고 지금까지 거기서 벌어들인 돈으로 자기들이 유지하고 먹고 살고 누리고 살았는데 그걸 쫓아내니까 어떡합니까? 결국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면은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 모함을 하게 되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가두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바울과 실라의 상황에는 어떤 상황일까요? 내가 무슨 잘못을 지었길래 내가 잘못을 지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열심으로 소리 지르고 내 돈을 써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내 능력을 투자해가면서 남들을 섬기고 내가 목사의 자녀들하고 해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나 자신을 다스리며 이렇게까지 살아온 것밖에 죄가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편하게 다른 사람처럼 편하게 안 해주고 말이야, 더 화려하게 안 해주고 말이야, 더 누릴 수 있게 안 해주고 말이야, 더 멋진 남자도 만나게 안 해주고 말이야, 왜 나는 자꾸 궁핍하게 만듭니까? 라고 불평불만할 수가 있겠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외쳤고 내가 다리가 부르트도록 온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들이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면 환영하고 영접할 생각을 안 하고 나를 갖다 누명을 씌워서 채찍질하고 두들겨 맞게서 이 깊은 지하 감옥에 나를 거둬버립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그렇다면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거기서 다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서 4장 16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고난에 빠졌다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불평 불만 원망하러 지는 그런 왜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것이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자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니라. 여러분, 불평은 감사를 멈추게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기도도 멈추게 해요. 불평과 원망은 믿음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 했습니까?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했습니다. 고난을 당함으로 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라는 것이에요. 왜? 이미 하나님의 집에서 인해서 심판의 때가 가까워왔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워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할 때에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받은 자들은 그 가운데서 영광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고난을 주고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앞에서 우리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시험을 당하게 됩니까?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늘의 상속권자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선진들이 감사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반대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한다, 또 신앙인이다,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시련이나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여러분, 시련을 당한 적이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상속권자라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질투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바로 그런 격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구원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는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오늘 그 이유를 보면서 사도행전 16장 22절 26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여러분, 감사와 찬양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귀신 들려 고통받는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가 평안을 줬다는 이유로 자유를 선포했다는 이유로 그는 채찍에 맞았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 아니요. 실라 때문에? 아니, 여인 때문에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는 채찍에 맞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그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한다 해서 그들은 이 위협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25절에 그들은 감사했다 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찬양으로 돌렸다 했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렸다 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니까는
나는 내만 이 겪은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누가 있었다 했죠? 더 많은 죄수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내 속에서 내 혼자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감사하는데요. 언제? 어떻게? 내 속으로서 마음으로. 여러분, 그거는 나만의 감사잖아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감옥에서 감사하고 찬양을 불렀더라 했는데 그 아래 지하의 감옥에 있던 많은 죄수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 들었더라 했습니다. 그 죄수들이 처음에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저것들 웃기고 자빠졌네. 내 좀 맞지만 정신이 나가 정신이 돌았는가 봐. 이 상황에서 찬양이 나와? 이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가 나와? 이런 말을 안 했겠습니까?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도저히 찬양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도 이들은 계속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까 이 감사와 찬양, 나의 진심된 그 영혼의 찬양과 감사가 죄수들이 들 때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 변화가 일어난 증거가 뭐입니까?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와 찬양을 하고 그 감옥 안에 있던 모든 자들이 감사와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증거가 돼요. 영접하고 회개하는 역사이라니까는 그 철떡같이 닫혀있던 감옥문이 모두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열려버렸다. 그냥 열렸습니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조용히 열려버렸어요? 아니에요. 울렸더랬어요. 막 천지가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천지가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간수가 기절에 놀라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으로 보면 작은 시련 가지고 작은 시험 가지고 많이 흔들려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그 작은 시련이나 시험은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왔다 가다가 갑자기 딱 길머리가 다 많이 닦여지는데 나 때문에 왔잖아요. 나 때문에 왔잖아요. 오늘 일부에 가서 다윗의 그 더러운 성질 때문에, 급한 성질 때문에, 분노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칼 빼고 달려드는 것처럼 나 때문에 온 거예요. 나 때문에 시련과 시험이 와놔놓고는 왜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응?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서 시련과 고통을 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그 이유로 가지고 여러분이 외면을 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그 이유로 여러분 외롭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그리고 시련을 당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예수의 그 자비하신 따뜻한 손길은 더 강하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외롭고 힘들고 시련에 빠졌을 때 그 순간에 일어나는 천지를 진동시키는 기적은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을 일으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보는 게, 야, 니 세수 좋아하네. 이런 기적이 아니고, 이거는 기적이 아니죠. 천지를 진동시키는, 내가 머문 곳을 울리게 퍼지는 흔드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보세요. 오늘 바울과 신라는 다른 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와 찬양밖에 한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감사와 찬양밖에 한 것이 없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구원입니다라는 말 한 적도 없고, 감사와 찬양을 했을 뿐인데 죄수들이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죄수들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감옥이 흔들리는 천지를 진동시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많은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15절에 보면 시련으로 인한 불평과 이 불만의 소리를 내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한다는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더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시련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라는 것은 하늘의 영광의
내가 앉을 자리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한다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환난이나 어려움이 온다라고 하면 사단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련과 방해라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내가 신앙이라는 증거로 여러분 그걸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찬양으로서는 도저히 염두에 둘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밖에 있을 때는 정말 기도할 시간도 없이 복음 전하겠다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고 시간이 없었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채찍이 한다 맞고 그리고는 감옥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시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빌립보에 가가지고 기도하러 장소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기도하러 가는 장소를 찾아가는데도 이놈의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맨날 며칠을 소리를 이렇게 질러가 기도도 제대로 못하겠는데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도 이놈의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복음도 제대로 못 전했는데 그래도 이 조용한 지하에 문도 탁 닫아줘가지고 누구 방해도 안 받게 하고 요렇게 어두컴컴하게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성령님과 나만의 시간 이런 시간을 가지겠으니 걸 감사합니다. 이거 참 미친 일 아니면서는 미친놈 아니겠어요. 도저히 감사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런 생각하면 감사가 안 되겠냐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면 감사가 안 되겠냐는 것입니다. 예? 제가 신학기도 4년 동안 지하철 밖에 가서 소리 한번 질러봤는데 나중에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이제 계속 부르다가 한 2년째쯤 되니까 다른 사람들과 소리 지르더라고요. 한날 내가 밖에 나가서 들었습니다. 운동장에 가서 와 진짜 부끄럽대. 나는 소리가 크잖아요. 지하에서 그릇 소리 지르는데 밖에 운동장에서 다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소리 지르는데 그거 다 들리더라고요. 야 진짜 부끄럽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들어가기 전까지만 기도하는 시간이 사람이 없었는데 그 기도실에 내가 들어가고 한 2년 동안 부르짖으니까 한 명씩 두 명씩 돌아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이제 와서 보니까 부끄러웠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하에 들어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나는 좋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만 조용하니까 다 조용한 줄 알고 다 조용한 줄 알고 내가 소리 질렀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밖에 나서니까 다른 사람 소리 지르고 다 들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이라는 건 그 환경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에 대해서요 감사가 될 수 있고 불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감사와 불평 차이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종이 한 장 차이. 뒤집으면 감사가 되고 뒤집으면 불평이 되버려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기도하러 가려고 해도 기도할 시간도 없었는데 아니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공간을 주셨으니까 시간도 줬을 뿐입니까? 공간도 줬잖아요. 공간도. 감사 찬양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항상 둘러싸여 있으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찬양 시간도 없었는데 아니 그 찬양할 수 있고 나만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줬는데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걸 방향을 돌리니까 그렇더라고요. 빌립보에서 아까 디모데후서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방향을 어떤 식으로 돌리냐에 있다니까 우리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고통이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의 증거를 하기 위해서 미련한 유대인들처럼 내가 일부러 고통에 들어가고 고통에 내가 빠지고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미련한 짓이죠.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내가 신앙이라는 그 이유로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 이유로 시련이나 시험이 온다면 그거는 감사해요. 아까도 계속 말하지만 사단이 나를 정의나 증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 맞아. 너 하늘의 상속권자가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그래서 나 너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내가 너를 계속 괴롭히는 거야. 증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할 때 한 가지 기적사가 더 일어납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바울과 실라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할 때에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게 뭐였죠? 옥문이 열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천지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냐?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27, 32절에 보면은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더라. 여러분, 두 번째 기적의 역사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와 찬양을 할 때 두 번째 기적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복음이 전파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천지가 울리는 진동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27절 32절은 뭐라 했습니까? 처음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죄수들이 들었더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회개와 영접했다는 증거가 뭐였습니까? 모든 감옥문이 열렸다. 감옥 문만 열렸습니까? 옥새도 열렸더라 했습니다. 차고. 이게 차고 있던 수갑이라는 거죠. 발목하고 이게 다 열렸더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영접받았다는 증거가 뭐였습니까? 죄수들이 이 창고가 모든 문이 열렸음에도 한 명도 도망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망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과 내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한다는 것, 믿는 자만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는 것이에요.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찬양과 감사를 할 때에 그 내 모습을 보고서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27절에서 32절 내용이 보면 그거잖아요. 하다못해 간수조차도 그의 생명을 살리고 그의 집안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은 내가 조건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50편 6절에는 뭐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시편 150편 6절에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의무이며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말하는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하는 겁니까?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네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을까요? 아니요. 살아있다 해도 죽은 자니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호흡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호흡을 넣어주시고 뼈와 살과 근육을 입히시니까 그들이 나니까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대가 되었더라 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살아있으니까 감사했는데 조건과 환경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호흡한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지명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한 가지만 이유 가지고도 내가 감사할 이유는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내가 앞으로 올라가서 영원히 누려야 할 그것을 볼 때에는 내가 기쁘지 아니합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누릴 그것의 영광을 생각하면 내가 즐겁지 않으세요? 그러면 당연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감사는 누구나 합니다. 기분이 좋아서 흥얼거리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도무지 이유도 없고 감사할 만한 조건도 없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그럼에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의 특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특권을 마음 놓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비록 내 눈에 기쁨의 증거가, 즐거움의 증거가 그러한 것이 없을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늘 감사와 여러분의 늘 생활에서는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정말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 그런 감사와 찬양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그로 인한 여러분의 그 감사와 찬양으로 인해서 천지가 울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 기적의 사람,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